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우리 1절만 다같이 합쳐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아멘. 이 시편 15편은 1절이 주제입니다. 1절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같은 뜻입니다만 반복하기 위해서 주제를 바꾸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신의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살 사람을 날마다 그분을 만나며 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즉 몸에 자신의 성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살려서 매일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여기 보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장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이제 성막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늘 만났던 것, 그 성막이 생기기 전에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함께 만났던 것을 우리가 장막이라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산이라 하면 이제 호렙산, 이제 지금도 그렇게 성산이라 호렙산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많은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을 보고 성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도 그것도 역시나 성산입니다. 성산.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지성소,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말이죠.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사들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성산에 사는 자, 우리 가깝게는 신약으로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2절에서 5절까지는 그렇게 거기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를 제끼고 큰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5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그리고 보통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한 말을 해라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행하며 돼 있어. 행하며.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많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으니 알기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우리나라에 보면 좌파, 진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좌파나 진보 이런 사람들은 행동이 굉장히,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과격하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폭력을 쓰며, 또 지금까지 이걸 보면 부정선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또 그런 일을 행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국회에서 악법을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동정을 하거나,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사람을 동조하고 이런 사람에게 동참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들을 동조하면서 그들의 세력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거기 있어도 내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 속에서 가입되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저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 그 당시에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와 그때의 종교인들이 정치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정치하는 정치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편에 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했는데 그것이 여기 첫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지 행하는 사람들 속에 같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탈퇴를 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계속 공의란 말은 공평하고 의롭게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나 실천. 내가 그냥 공평하게 내가 행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하란 말은 자신이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해라면 노력하고 행동해라면 행동식적 옮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공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이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라에서 공평하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평하게 하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켰어요. 의란 말은 의인으로서 살아라. 또 하는 말은 거룩하게 해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며 또 전하며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우리가 나를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하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해라. 진실이란 말은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켜라. 진리를 끝까지 마음에 이 말 말하면 마음에 내가 진리를 끝까지 읽고 지키며 말해야 된다. 내가 마음에 진리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단계에서는 배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진리를 말해야 된다.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내가 갖고 있어도 해야 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허물이란 말은 없는 것을 뒤집어 씌운다. 이 사단마귀의 정매 특허가 뭐냐? 이 허물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없는 것을 뒤집어 씌운다. 조그만 상대방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을 나쁜 것으로 뒤집어 씌우고 조그만 허물이 있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을 보고 허물이라고 한다. 오늘 이 정권이 보면 이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물론 국힘당 속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정치인들 속에 보면 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허물을 뒤집어 씌운다. 내란도 아닌 것을 내란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전직구리 이 대통령 지도자들이 잘해놓은 것들을 말입니다. 전부 다 폄하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허물이다. 허물. 남을 나란 주고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허물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이란 말은 악한 영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악한 영의 행동은 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성경은 악한 영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자유를 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지옥을 보내고 다음날 또 죽일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악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이 말은 악한 영들이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람들을 함부로 생각하고 이웃을 함부로 죽일 생각을 하고 죽이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 비방이란 말은 허물보다는 조금 다릅니다만 비방이란 말은 남에게 없는 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비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지금 이 우리나라에 있는 특히 좌파 유튜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비방에 능통합니다. 오늘날 그게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매스컴도 보면 방송국도 보면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을 많아요. 비방하는 방송이 많아요. 예? 없는 사실들을 부풀어 가지고 상대방을 내리찍기 위해서 하는 이것들을 전부 다 비방인데 이 비방의 특별한 목적은 뭐냐? 이 마귀가 아까 했듯이 허물이나 비방이 전면특허인데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모습에 완전히 이제 우리가 왕따시키듯이 그렇게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신을 상대적으로 자신이 굉장히 좋고 자신이 높음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말입니다. 헌신하고 자신이 잘 이렇게 가고 닦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밤샘 배워가면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을 보고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닙니까? 근데 이 비방이란 말은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좌파 진보들 이 정권 잡은 이 인간들이 그렇게 짓을 한다는 말 알겠어요? 네? 자기가 정권을 잡았으면 비록 무정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머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득채를 하고 불러내고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연구를 해서 자기가 나라가 전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뭡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자신들에게 이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잘해서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자신이 올라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해서 깔아내는 것은 자신을 잘되게 돋보이게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비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전면 특허가 비방이에요. 전면 특허. 그 좌파들이 전면 특허가 바로 비방이에요. 알겠어요? 그 사장을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말이야 까라리라 가지고 안 되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폭력을 써가지고 그 사장의 위신을 깎고 회사 위신을 깎아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들이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그래서 그건 뭡니까? 돈이나 명예를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뭐냐? 비방이에요. 이 좌파의 전면 특허가 이 비방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아주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정권이다. 이건 정권은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할 정권이다. 알겠어요? 인간 말종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 행동입니다. 알겠어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이 보면 이 비방과 거짓, 이 허물, 이 세 가지가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게 허물하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원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응?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나옵니다. 그의 눈은 망령들을 멸시하며, 이제 우리가 2절, 3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의 눈은 망령들, 이것은 잘 몰라요. 망령된 자라는 것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망령된 자는 망할 영이 든 자, 망할 영이 든 자.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망할 영이 누굽니까? 사단마귀가 망할 영이에요. 사단마귀가 망할 영인데, 사단마귀가 들어가지고 그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강사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뭐요? 망할 영이 든 자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사울왕이 이 악신들에 들어간 그게 바로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나라를 뭐요? 완전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무엘 체제에서 악신을 섬기는 체제로 돌변시킨,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권같이 바로 뭐요? 공산 정권으로, 공산 정권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누구냐? 그 사울왕이었던 사울왕. 알겠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고 뭐요? 그게 그냥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한 자를 망할 영이 들어가. 그 오늘날 이 정과 사범이 정권을 잡고 하는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망할 영이 든 자가 저랬단 말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정과 사범이 대통령 되려고 하겠어요?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그 망할 영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지. 예? 부정선거하는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망할 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인가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렇게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망할 영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렇게 악한 짓을, 그리고도 저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부정강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깜짝도 하지 않고, 그 외 사람들도 그 외 당들도 깜짝도 하지 않고, 이 국힘당 일부에서도 오히려 편드는 인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저 선관위 사람들을 보면 아주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과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정의가 뭐냐? 망할 영이 든 자라면 망할 영이 든 자. 예? 예전에 보면 저런 망할 영이 들어있는 사람을 하면서 부정선가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 중에 보면 이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응?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정선거를 대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요? 음모론자거든. 음모론자. 응? 전부 다 사실이었는데. 응?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을 뭐요? 음모론자라는 사람 앞에서 우리 뭐요?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비방하는 일이잖아요. 전부 다 사단마귀가 하는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음모론자라고 했던 민주당 인간들, 예? 그리고 국힘당 인간들, 그 외에 이 사람들이, 방송국 사람들이 음모론자를 하고 이런 인간들은 전부 다 뭐다? 망할 영이 들어서 한 자들, 망할 영이 들어서 그지 됐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그런 자를 뭐요? 멸시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모세처럼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성경의 지식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만 그 사람이 이와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시작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그래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는 말은 어떠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부정선거를 음모론 자를 몰고 정직한 자를 이렇게 또 뭡니까 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자들을 뭡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니까. 나는 벌써부터 그런 자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욕했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할 영이 든 자들을 멸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 속에 망할 영이기 때문에 그 망할 영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하는 거라니까. 인간 자체로 있으면 우리가 멸시할 필요가 없어요. 망할 영이 들어서 망할 영을 이제 지도를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은 것도 이유가 있지만 자식들이 한몫 다 죽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망할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자기가 여호와님을 섬기기 싫어서 안 섬긴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했다고. 그 증거가 뭐냐? 이제 제사장 70명을 죽였고 또 나중에는 사무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망할 영이 안 들어오는 그 짓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과 사범이 기독교를 알도 모르게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고 기독교를 굉장히 폄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망할 영이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망할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저는 반대가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높이는 자를 존대하라, 높이고 크게 대하라. 크게 대하라. 알겠죠? 존대하란 말은 높이고 크게 대하라. 아니면 크게 대하라. 알겠어요? 응? 높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인정해라. 알겠어요? 반대잖아. 앞에 이 망할 영자를 멸시하는 것과는 반대라니까.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자 했던 그 서원을 갚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입니다. 이제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하지 않으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경제가 우리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동반되니까 이 경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하지 않으면, 이 말을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육신을 나중에 구속시키게 됩니다. 알겠어요? 옛날에 노예로 풀려간 이유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든지 무슨 채무에 걸리면 그것이 이제 자꾸 이자를 너무 많이 과하게 받으니까 그 이자를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구속시켜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결국 이런 일에 말 한마디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결국은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까지 간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비방과 그렇게 이게 허물도 그렇게 되듯이 이 돈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돈을 너무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이 육체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육체가 영혼과 연관이 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오늘 중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사나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육체를 부수하게 되고 망하게 하게 되고 결국 죽이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도 결국 육체에 따라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죄를 뒤집어 씌우는 행동도 똑같다 그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흔들리는데,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가 믿음이 뭐요? 변치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또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보면 찾고 계신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보면 14장 2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냐 버려하신즉 찾고 계신다면 찾고 계신다. 이렇게 정직하게 공의를 실지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허물과 비방을 말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재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찾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찾고 계신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끝없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건대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왜? 모세가 오늘 2절에서 이 5절 말씀에 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요? 자신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뭡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찾아가서 제자를 만든 것이잖아요. 알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니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하나님 영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도록 또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여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성산에 살 자가 누구니까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잘 알고 깨닫고 살아서 우리도 모두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여호와의 성산에 올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와 고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